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8년이 지나서 다시 그 지점 가데스, 오늘 가데스라고 써져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했는데, 이 민수기 10장에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서 발생했던 네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사건이 연속에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사건 모두가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가지 어떤 사건이었냐면, 첫 번째는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읽었지만 어쩌면 그 레파토리가 똑같은지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같은 레파토리로 38년이 지나도 뭐가 안 바뀌어요? 똑같은 이야기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돔이란 나라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의 왕이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형이었던 아론이 죽습니다. 오늘 제목이 누나와 형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목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나와 형과 함께 이끌어 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나도 죽어버리더니 형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모세 입장에서는 매우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으면 갑자기 같이 사역하는 윤경수 사모나 최문호 목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몸도 120세가 되어서 이제 몸도 늙었고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이 백성들이 웬만하면 좀 말 들어줄 만도 한데 백성들은 항상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씩 네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 바네아를 가데스라고 불렀습니다.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38년 후에 돌아온 겁니다. 미리암이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모세가 그때 나이가 120세였으니까 미리암이 누나니까 미리암의 나이는 최소한 120살이 넘었겠죠. 그래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리암 하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리암의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죠. 그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 누가 쫓아가요? 미리암이 그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동영상 보면 미리암이 막 따라가잖아요.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꺼냈을 때 미리암이 쫓아가죠. 그리고 바로 공주에게 말하죠. 이 아이의 젖먹일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자기 엄마를 그 유모로 소개시켜주는 일을 미리암이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인상적인 장면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때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그 홍해 물에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찬양하자 많은 여자들이 미리암같이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어쨌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아론과 함께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렇게 공격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 아론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문제는
구스 여자와 결혼했던 모세를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미리암에게 뭐가 발생해요?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문둥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누굴 조심해야 돼요? 항상 최측근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나라고 믿었는데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항상 옆에서 돕는 중보의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미리암의 죽음은 모세 입장에서는 많은 아픔과 슬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재밌는 사건인데 38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생각하고 200만 명이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물을 마셨을까요? 성경을 그동안 공부해 보니까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처럼 식수를 공급받고 살아서, 원래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인데 뭐 강이 흐르면 그 광야 아니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근데 갑자기 물이 또 없으니까 가데스에 왔는데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지금 당장 물이 없기 때문에 터뜨린 게 아닙니다. 뭐냐면 40년 동안 물이 없었어도 참고 참아왔는데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지친 겁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기다리고 참아야 이 물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어. 이런 이야기 죽어 하면서 내가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가끔 하시는 소리인데,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소.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소.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했을 때 했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면 그때 이야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고라 당에 반란 사건이 있을 때도 고라가 선동했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결론을 보면 뭐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은혜를 받아요. 38년 지나면서 또 회개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죄악이 치유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잠시 수면으로 내려와 있다가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끄집어 올려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내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물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38년, 40년 동안 이제 참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절망한 겁니다. 언제까지 이 물 하나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 문제가 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산 겁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잖아요. 기적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광야에 어떻게 40년 동안 200만 명이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이번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으면 또 하시겠죠. 그러려면 진짜 주시셨겠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돼? 지금까지도 이 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언제까지? 과연 언제까지 이걸 참고 기다려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절망하게 됩니다. 40년 동안도 안 됐는데 앞으로라고 희망이 있겠어.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했던 말은 뭐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왜 죽을까요? 절망하면 죽습니다. 절망하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요. 병들어 누웠어요. 더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스스로 결정합니다. 나는 죽어야겠다. 그러면 불꽃이 꺼져갑니다. 이렇게.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내 몸에 이야기하면 이제 죽는 게 더 편하고 좋겠다 하면 죽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때, 마음속에 절망을 느낄 때 그 절망을 위장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희망회로라는 걸 돌립니다. 희망회로. 쉽게 예를 들어보면 도박하는 것 같은 도박 같은 어떤 조건을 하나 내걸면서 이 도박 같은 조건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이 폭락해서 많은 손실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변동성이 엄청 큰 주식에 자기 남은 돈을 다 투자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만 오르면 나는 얼마든지 다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거 조건을 건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이것만 오르면. 근데 그게 일어난가요? 이것만 오르면 회복이 될까요? 그것만 또 안 올라요. 다른 건 다 오르고. 그게 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절망감이 있으면 사람은 이상한 희망을 엉뚱한 것에 거는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100분의 1 하나 그게 만약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나기는 주식의 신이라 뭘 해도 괜찮아. 다음에 더 크게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베트남 정전 당시에 미군의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작전 중에 포로로 잡히게 됐습니다. 북베트콩에. 그래서 1965년부터 7년 동안 1973년까지 포로 수용소에 잡히게 되어서 폭행과 고문과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전쟁이 종식될 때 풀려나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버티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이랬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과 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 근데 살지 못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낙관주의자들, 긍정주의자들. 곧 우리는 풀려날 거야. 매일처럼 이렇게 좋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었고, 반대로 너무너무 치열한 고통과 고문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현실주의자들은 다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주의자들인데 뭘 믿냐면 언젠가는 미군이 와서 풀어줄 거야를 믿지만 현재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없는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가는 사람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부활절 날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추수감사절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맹목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렸던 사람들은, 그런 낙관주의자들은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감이 반복되면서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최고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지 못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철저히 받아들이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살아남지만, 하지만 무조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의 힘만 믿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냉혹한 현실은 받아들이되 최종 승리를 확신하는 이중성이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도 그랬으니까 곧 끝날 거야, 곧 끝날 거야를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곧 끝나고, 우리 병원이 이렇게 환자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보호자들이 마음껏 이렇게 면회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다.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그걸 2년 동안, 그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곧 끝날 거야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곧 끝날 거라는 생각으로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현실적인 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문을 닫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정부의 방침을 대비하면서, 하지만 이 모든 걸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내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일부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는 말씀, 민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묵상합니다. 다른 좋은 말씀도 많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도 많은데, 왜 하나님 광야에서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어쩌면 이런 설교가 여러분이 너무 현실적이고 냉혹하기 때문에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다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우리 안에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최종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궁극의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광야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광야는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기서 죽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가는 인도함 앞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이 순종함이 없다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를 믿습니다.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삶 현장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느 곳에 인도해 갈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함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매일처럼의 발걸음을 옮겨야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끝날 거야,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서 떠돌았으니까 마음속이 어때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곧 끝날 거야. 근데 끝나지 않고 뭐가 부족해요? 또 물이, 마실 물이 없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와서 자신들의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40년 동안 힘들었던 것을 막 쏟아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뭔 생각이 나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사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압박이 있는 것, 그거 사실입니다.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뭔만 해요? 하나님 말씀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니까 데리고 나온 거고, 하나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리 가자고 했으니까 이야기한 거고,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을 뿐이에요. 백성의 상황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세는 뭐합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백성 와서 따지지만 그 따지는 그들의 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형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간 후에 백성 앞에서 저 바위 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앞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바위에게 명령하면 말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모두 마시게 될 거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불순종이 화냈는데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누가 열받았어요? 하나님이 열받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이제는 좀 알아서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좀 그럴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또다시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뭐예요? 이제 지쳤습니다. 모세도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날도 누나가 죽어서 마음이 안 좋은데 얘들까지 지금 난리니까 그래서 분노를 드러냅니다. 10절 11절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이제 열받았다는 이야기죠.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면 되겠소.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럴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또 와서 보니까 뭐예요? 얼굴 보니까 이게 또 감정이 이런 이 불평꾼들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그래서 지팡이를 딱 높이 들고 2번 세게 빵빵 치니까 팍 바위에서 물이 터지니까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화내니까 무서웠겠죠. 오, 그래도 잘못한 게 있는데 무서웠습니다. 물이 팍 터져 나오니까 이번에 뭐예요? 와 환호합니다. 무서우니까 이번에 뭐라고요? 물을 공급해준 모세를 향해서 모세.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장면이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공급해준 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죠. 모세는 통로였을 뿐인데.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를 연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로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며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화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는데 한 번 화냈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나이 80살에 그는 이름 없는 목자로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한 거지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시간이 지나고 공로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공로의식과 자기의가 서서히 그를 잠식해 온 겁니다. 한 번의 모습이지만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를 다 정복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모세의
능력은 점점 더 추앙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받고 잘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무너지는 왕들의 모습과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겸손히 섬길 때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보다는 빨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그 영광을 일부라도 취해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더. 여기서 이게 물이 터졌잖아요. 물이 반석에서.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는가? 반석에 물이 터지잖아요. 이 반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물을 마시고 생수를 말하는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예수님인데 그 반석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따라다녔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동반자였다고, 따라다녔다, 동반자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제 비밀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어떻게 계속해서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어요? 무엇이 따라다녔어요? 물을 내는 반석이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이해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이동하면 이동했어요. 근데 어디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반석이 있네?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또 이동해 갔는데 또 반석이 따라왔는데 따라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반석이 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해석합니다.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동반자처럼 40년 동안 200만 명이 40년 동안 어떻게 물을 마셨을까에 대한 비밀의 해석입니다. 만나를 먹어서 먹고는 살았는데 마실 물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밀은 뭐였냐면 반석이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동할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공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반석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광야 맞는데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에 말했듯이 결혼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먹고 사는 직장은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전쟁터 같이 살아남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어디선가 희한하게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우리는 다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근데 반복해서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반석이 우리를 따라다니지 몰랐지만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안에 필요한 생수를 공급하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물을 공급한 하나님과 반석이 있었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상황에서도 물을 공급하실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동반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발생하는 상황의 일일비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이 불평하고 원망한 백성들은 지금 누나가 죽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도 쉽지 않은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었고, 그래서 화를 견디지 못하고 화를 냈다가 하나님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에돔의 갑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어떻게 올라가라고 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공격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동편으로 우회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지도의 그림 1 봐보면 또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예.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예전에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북쪽으로 이렇게 진격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우쪽에 있는 나라들이 에돔, 모압, 암몬, 바산 이런 나라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기가 어려웠어요. 에돔 땅이 있었는데 에돔 땅을 이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에돔 땅을 통과하려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돔 땅에 뭐가 지나갔냐면 아주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2 보시면 이게 뭐냐면 왕의 대로라는, 이 왕의 대로 있잖아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연결된 아주 크고 좋은 길입니다. 이게 무역로예요. 바벨론하고 중동 지역하고 아프리카에를 있는 무역로인데 이게 아까 여기 말했던 에돔 중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동쪽으로 이동하려면 뭐 어떤 길을 타면 아주 좋냐면 왕의 대로를 타고 가면 너무너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왕의 대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원합니다. 14절에 17절 읽어보면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왕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간 뒤로 우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땅 변두리에 있는 한 마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도 물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대로를 만은 왕의 길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에돔 왕은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 만약 지나가기만 하면 당신들을 칼로 쳐버리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혹시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간청하는데 또다시 거절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나 에돔 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를 지날 수 없소. 에돔 사람은 크고도 강한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앞을 막았습니다. 이번엔 군대를 동원해서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에돔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저항하니까 모세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싹 쓸어버리고 정복해 본 다음에 지나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에돔 건드리면 안 돼 하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신명기 2장 5절 말씀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돔 왕은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 지나가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 좋겠는데 힘으로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밀어버려요? 순종해요? 모세는 순종합니다. 근데 21장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래서 에돔을 피해서 먼 길로 척박한 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백성들이 너무 또 화가 나니까 원망 불평을 쏟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리고 많은 사람이 죽다가 노뱀을 바라본 사건이 사실 에돔 피해 도망가다가 돌아가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에돔 왕의 갑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란에도 살기 힘들고 복잡해 죽겠는데 에돔 왕까지 나를 힘들게 만드니 모세 입장에서는 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왜 에돔 왕은,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 왕은 에서의 그 야곱의 동생의 에서의 형제죠. 에돔 왕은 형제지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갑질을 했을까요? 쉽게 보내줄 수 있을 텐데 돈 받고도 보내. 원래 왕의 대로는 에돔이란 나라가 어떻게 살았냐면 에돔은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돌로 된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요. 근데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근데 왕의 대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무역상들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그 통과할 때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척박한 땅인데 그래도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왜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안전하게 나라는 지킬 수 있고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료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행료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못 지나가게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 이스라엘만 보면 뭔 생각이 나냐? 억울한 생각이 나요. 에서의 후예들. 왜냐하면 원래는 장자가 자기였고 모든 하나님의 복은 자기들이 에서가 받기로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 이스라엘이 속임수로 빼앗았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척박한 땅, 페트라 같은 척박한 땅에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저 이스라엘.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하나님이 막 복을 줘서 막 잘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배가 아픈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못 살게 굴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뭐 중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 입장에 보면 그냥 미운 사람들입니다. 왜 잘 되는지 쟤들은 왜 충정하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을 살려두셨을까?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주 조용히 살아요. 건들도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우상 숭배하면 꼭 애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쫓아와서 이렇게 막 전쟁 걸고 막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살려두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 옆에도 있습니다. 다 그 사람만 없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꼭 우리 옆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돔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에돔과는 싸우지 말아요. 그 사람과 싸우다가 힘 빼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그 사람 조용히 지냅니다. 근데 우리가 죄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면 힘이 세져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에돔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에돔 같은 사람을 두셨다니까요. 그 사람 두었을 때 그 사람하고 힘써서 싸우면서 힘 빼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됩니다. 그러면 힘이 빠져서 조용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 짓고 다른 짓 하면 그 사람들이 힘이 세져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에돔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에돔 같은 사람을 두신다니까요. 그도 다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모세 입장에서는 에돔의 갑질이 또 하나의 우울증 걸릴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아론이 죽었습니다.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 행했던 아론이 죽었습니다. 24절 26절 말씀 보면 이제 아론은 죽어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둘이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호르산으로 데려오너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도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4가지 마음 아픈 사건들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모세 입장이 됐다면 마음이 심란하고 절망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 누구까지? 저까지 아예 데려가시면 딱 맞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절대 따라오지 않고, 에돔은 없애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없애지도 못하게 딱 막아놓으시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지치고 무거운 마음, 힘겨운 마음, 과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없습니까? 언제 이게 끝날 것인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 근데 알아야 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요? 1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40년을 떠돌고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직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합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누나도 죽고 형도 죽고, 지금 백성들은 여전히 말 안 듣고, 또 괴롭히는 에돔은 여전히 괴롭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상황을 보면 절망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매일처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따라오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통과 평탄함은 상황, 환경,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매일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인간이어도, 어떤 사람이어도 이 정도 되는 한계에 도달하면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처했던 그 상황은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못 이겨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매일처럼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곧 끝날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얼마든지 가능해, 이런 가짜 희망이 여러분을 견뎌내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긍정의 힘,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것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진짜로 현실에 들어가는 척박한 상황과 광야 같은 삶에서는 그런 긍정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진작 우리도 다 천국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마음에 묵상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묵상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봤잖아요.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될 때까지. 확신이 된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 고난이 있어요. 모세가 당한 고난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커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게 확신이 들어야 이겨냅니다. 고난이 지금도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 당면해야 될 문제들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은 약한 자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희망회로를 돌릴 뿐입니다.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그 움직이게 되는 동인이 될 때만이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고 곧 끝나갈 좀만 참으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마지막을 참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 가지 모세의 힘들었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내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